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에 대해서 우리들 중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도행전 본문 속의 선교와 똑같은 형태의 선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시작된 그때의 첫 선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선교의 중심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의해 파송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꼭 첫 선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고 생소한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해도 구레네 출신 또는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건너와서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로서 이것은 선교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이 선교에 대한 기록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 기록이냐 하면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인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중에 3번에 걸쳐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되죠. 그가 하는 그 선교의 여행들 중에 첫 번째 선교, 제1차 선교회가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의 시작을 소개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에게 그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가 처음이에요. 사울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울이라고 소개된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기록되면서부터 함께 가는 그 모든 일행의 대표자처럼 바울의 이름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계속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의 이 앞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중요한 인물인가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알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그 뜨거운 선교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무엇이 그 뜨거움의 중심이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선정해서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인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인 사람들, 목회자들 벌써 5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1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이것은 정말로 누가가 아주 잘 짜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5명의 이런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 5명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자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서 소개되는 두 사람, 시므온과 루기오, 이들은 아마도 이제 구레네 출신 또는 구브로 출신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안디옥 교회를 생성할 때 큰 영향을 미치던 중요한 사람들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나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뒤에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지금까지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바나바에 의해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수종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울은 바나바에 비하면 그렇게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5명의 목회자들,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인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는 사람이요,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지도자로 되어 있다는 그들은, 이들 5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들이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고 되어 있죠. 주를 섬긴다는 건 serve the Lord 또는 worship the Lord,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는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요, 진정이라는 것은 진실, 진리, 진리의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예배도 성령과 말씀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드리는데 금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 금식합니까? 민감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것,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이 행위 전체가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뭐를 듣습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죠. 그들은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둘을 택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 둘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말씀과 성령이 늘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말씀과 성령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은 순종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그 둘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들도,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였다는 사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이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충만하였기에 그들은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꼭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 속에서 말씀이 퍼져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가운데 한 큰 섬입니다. 준비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이것은 좀 작지만 여러분 보기에 일단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과 저 위에 있는 안디옥에 제가 조그만 별표를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데 제가 별표를 해놨고, 안디옥에서부터 붉은 그 화살표가 오늘 우리 따라가는 곳입니다. 실루기아라는 데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구브로라고 제가 기록되었죠. 까만 글씨로 된. 이 구브로가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의 오른쪽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살리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 살리마와 바보, 바보라고 해서 여러분 그 훅을 그렇게 하셔요. 파퍼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역을 보면 살리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브로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가서 이제 큰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란 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버가란 곳에.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14절까지 끊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에도 이름이 안디옥이 똑같아요. 출발과 거기에 안디옥이 똑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은 비시디아라는 지방의 안디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곤이라는 곳, 루스드라는 곳, 그래서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오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버가로 내려와서 버가에서부터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지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이 뒷부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것이에요. 이 사진은 저 뒤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 책장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것을 다시 찍어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왜 이 구브로 섬을 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바나바의 영향입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이란 그 섬 출신 사람이에요. 그 구브로라는 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이라는 수행자를 데리고 간다고 되어 있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라고도 부르는 요한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헤롯에게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집이 다시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마가는 또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통역군이 되며, 우리가 섬김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듯이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지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제 선교여행을 끝까지 다 안 하고 버가라는 곳에서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은 후에 이야기될 것이죠. 요한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 육지와 가까운 동쪽 살라미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 5명 지도자 중에 2명이 선택받고 그들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여기까지 가만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 익숙한 지형에 갔어요.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행원도 함께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 대상을 해서 안전하게 출발한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며 차고 넘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출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그들의 사역은 안전을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해오던 그들의 복음 전파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그 큰 변화 없는 그대로 시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 구브로라는 섬 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브로 섬의 서쪽 해안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이 선교의 대상을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복음 선교를 사역하던 중에 그 소문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 총독으로서 서기오라는 총독입니다. 이 바울과 사울이 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언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자의 등장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제 이 선교팀의 그 선교 대상을 강권적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총독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이 총독 바로 옆에는, 가까이에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그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가 총독 서교 옆에서 서교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강렬하게 나서서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작이에요. 사탄의 노력입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적극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드디어 누가는 바울을 등장시킵니다. 사울을 바울로 등장시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9절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바울이 불리웁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그를 주목한다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째려보고 그러네요. 아주 주시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분한, 경노함을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자기가, 바울이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다는 그런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길을 무엇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방해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길이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듯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입니다. 그 바르게 되어야 할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멀리 돌아가게 방해하든 장애물 놓아서 넘겨지게 하든 어떤 회방도 용납치 못하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한 이후로 저 출발에서부터 아직까지 특별히 나서지 않았던 사울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내가 참지 못했다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라는 모습으로 드디어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한 철저한 긍정적인 질투심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거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강한 이게 질투심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랑, 질투,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무슨 순간이냐면 소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알게 된 사도 바울, 이제 그로부터 이방인의 전도라는 이방인 전도의 그릇으로 소명을 받고 10년 이상을 소명으로 다져온 바울의 오직 예수 사랑, 그것이 여기서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열정, 예수 안에서 불타는 이 소명감, 이 예수 사랑을 아시고 그에게 기적으로 대답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정면으로 쳐다보고서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엘루마는 바울의 저주대로 잠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엘루마의 방해 공작은 사탄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밀려나지 않고 예수 능력으로 무찌르게 하셔서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김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명의식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소명의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사랑 안에 있는 뚜렷한 소명의식, 이것은 실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고 죽음의 장벽과도 맞붙여 싸울 수 있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소명의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회 경력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도 나이가 좀 차서 목회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 소명만 의지하고서 처음에 정말 겁없이 선포했습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저를 참 못살게 굽니다. 근데 그분 앞에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 열정을 방해하시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말을 하는 것에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제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지금 못 살게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무슨 증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제 소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을 다시 살리고 하는 가운데 그 당시 제게 보여진 소명을 지키는 것은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뭐 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저를 강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요,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한 번 붙들었다고 그것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소명의식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길 때마다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뚜렷해질 때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일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사울이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에서 엘루마를 만나면서 자기의 소명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사역 속에서 조용히 있다가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명 자체가 뚜렷해지고 실제로 감당하는 일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엘루마가 시력을 잃게 된 후에 이제 총독 서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제가 여기 띄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잘못 이해되기 쉽게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이에 총독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은 건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기적 때문에 믿었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놀랐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기록이냐면 이에 총독이 그런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성경의 원어를 그래도 거기에 그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 믿게 되었다.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기적의 능력은 서기오 총독의 믿음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가 믿게 된 것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혼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적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기적이라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들은 그 소명, 예수 안에서의 예수 사랑의 극대화된 소명이 나타나서 죽기 살기로 싸던 배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일 따름이지 결국 그들을 믿게 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이 광경을 본 총독이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서 믿게 되었다. 주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선교란 예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 말씀 사역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기는 하지만 이 처음 사역 시작의 주도권은 자연히 바나바에게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 그들이 한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래서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앞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그날 통회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구브로 섬 내에서 이런 결과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서 루틴한 그 보통의 그 선교 사역과 다른 이방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역을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선교팀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체험한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결실은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선교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육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중 이제 마지막 두 절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선교 사역의 팀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팀을 부를 때 바울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그 나머지 이제 바나바와 요한, 그것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 그 큰 지도. 저 지도에 보면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더베라는 곳에 갔죠. 근데 그 더베라는 곳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도 부르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역을 계속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까지 갑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단락을 끊었냐면 1차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결실을 수확하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폭발합니다. 1차 선교에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듣기를 원하고 또 나오고, 그것이 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친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섬에서 육지로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 들어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뚜렷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통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율법과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것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나서서 회당장이 허락하는 한 사람이 그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구브로 섬에 있는 동안의 그들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전했을 것입니다. 그가 전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소명감에 불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로 알고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안식일에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라도 모이니까 거기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그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광경을 눈에 새겨봅니까? 선하게 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힘차게 강하게 손을 벌쩍 들면서 자기가 말씀 전하겠다 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선선하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13장 15절부터 우린 진행될 것을 우리는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준비되고 선택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로 보내진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와 기도의 믿음 삶 속에 가득 배어 있으므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충만함이 넘쳐 은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평생으로 가득 갖춘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도하여서 그들을 택하였고 성령이 주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또한 선교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엘루마라는 방해하는 사람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대상 그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사탄의 놀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역을 방해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뚜렷한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소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장벽까지도 거뜬히 맞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엘루마, 그가 눈의 시력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바울은 그래서 바랬을 것이에요. 엘루마도 그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선교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명 붙들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이 선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능력은 말씀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선교 사역의 중심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교의 형태와 방법이 이것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삶, 오늘 여기에 표현된 이 선교사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강하게 들었습니까?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은 왕성, 자라나야 합니다. 늘 자라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과 성령을 얼마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관할 수 있도록 분노, 질투, 욕심 꺼집어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전하게 그 성령이 거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것을 말씀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그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소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으로서는 그 소명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제가 왜 언급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소명이 투철하지 않아요. 구부로 삶의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소명으로 살린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나바도 견뎠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죠. 그러나 그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를 만나 통역관이 되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소명은 있었어요. 그가 몰랐죠. 그가 보일지 모르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것이 극대화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 또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고이 간직하고 받게 되고 순종하는 소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소명이 우리들에게 확실해지면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멀리 선교 여행을 다니는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신,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라도 선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루마와 같은 이러한 사탄의 공세는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의 대상들은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더욱 절실한 삶이, 믿음의 삶이 이 선교사의 삶 같은 것의 삶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어제보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또한 끈질기게 애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분노와 욕심이 우리를 꽉 잡을까? 그래서 그 죄의 끌림에, 죽음의 끌림에 그 정도로 산 삶을 살아갑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성령이 주장하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약속해 주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부단히 녹여야 돼. 이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소명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명이 보여집니다. 한 번 보여지면 그것이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일으키고 하고서 점점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주시고 그 할 일에 힘과 용기를 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멀리 가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안에서의 소명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것이 대단한 것인 줄 믿고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주신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갈급하고 찾는 우리의 삶, 그것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요구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삶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연약하지만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라가고 노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애쓰며 우리의 마음과 싸울 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서 이들 놀랍게 쓰임받는 이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